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건너뛰어서 36절부터 우리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분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제 13장에 쭉 말씀하고 계셔요. 네, 비유에 관해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가라지 비유다. 그렇게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제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로 덮인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옥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천국 복음이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것으로 다 문제가 끝나는 것인가? 천국 복음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무조건 자라서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 속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요점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움츠러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종종 이제 목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빨리 죽고 죄송하지만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오래 사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만 있지 않습니다. 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어디에나 숨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내 자신 안에도 있고요. 이 민족 안에도 있습니다. 정의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국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악이 다 제거되고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떠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에는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사탄의 역할 두 가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사탄은요, 가라지를 밤에 몰래 이제 뿌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자이고요,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은 씨앗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그런 방해의 세력 속에서, 방해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밤에 마귀는 몰래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은요, 밤에 모든 일을,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귀는 언제나요,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가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왔어요. 당시 유대 농경 사회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놈은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씨의 모습도 줄기의 모습도 잘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마귀는요, 양의 가죽을 쓴 일이인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운 표현인지 모르지만은요, 마귀가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기도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척 마귀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지수가 낮은 마귀는요, 나는 마귀다, 나는 귀신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마귀래요. 까만 망토를 입고요, 피 흘리고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마귀는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요,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 있고요, 무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마귀는요, 양의 가죽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날카로운 발톱을 내놓고 이빨을 드러내서 인정사정 없이 양을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라지가 내 옆에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이 사회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원치 않는 거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들이 와서 물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교회도 사탄은 들어와요.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사탄이 없는 줄 알죠? 선한 일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달라붙어요. 신앙을 교란시켜요. 가라지가 내 주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속삭여요. 기도하고 생각이라고 혼돈시킵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버려요. 이런 것들이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은혜롭게 살던 삶을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이도록 만들어버리고요,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절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성공이 실패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잘하고자 시작했는데 결과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사탄의 마음이 심어졌는지, 왜 내 마음이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겉만 보지 말고요. 배후에 숨어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파괴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탄의 검은 세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참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을 쓰면 마귀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종들이 말해요. 당장 가서 그러면 뿌리채 뽑아버릴까요? 우리도 가라지를 발견하면 이렇게 하기가, 마귀를 발견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당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장 멸하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요.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뽑아버리지 말라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라지가 알곡과 구별이 되어 보일 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뒤엉켜 있을 때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뒤엉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가라지가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 속에 깊이 넣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마저 뽑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하나님의 사람까지 다칠까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개의 가라지보다도, 아니 100개, 1000개의 가라지보다도 한 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의 공의가 임하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악이 있는 것을,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없으셔서 멸하지 않는 것, 뽑아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는 것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당장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세상 뒤엎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악을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당장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당당하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면 큰일 날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한 분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이거 지은 줄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안 오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 오시는 것 왜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볼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되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묶은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종말의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뭐예요? 내가 죽는 때고 역사의 종말의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악은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완전히 뽑혀져서 불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가라지의 치유, 사탄의 아들들의 치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41절, 42절 보실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역사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은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싫지 않은 사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살을 합니다. 지옥 모르는 사람들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지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안다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옥을 알면 예수님이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탄의 아들들 가라지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3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의인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우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가?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귀한데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고
그 가라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사탄 마귀의 도전을 받으며 유혹도 있고 시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며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세대가 우리를 힘들 수 있고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해같이 하늘나라에서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잘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이 잘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어려워해 가라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몰래 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뽑아버릴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 묵묵하게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도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양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주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다음 새로운 한 주간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아침도 저희들의 영적인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 천국 비유 말씀하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좋은 땅에 말씀이 천국 복음이 심겨져도 그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것이지만은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았기에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가라지는 뽑혀서 묶여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알곡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들려주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가라지로 인하여서 사탄의 세력으로 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지 않으면 모든 예배가 정상화가 될 텐데 성령으로 두르시고 정령으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행복으로 둘러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양일의 권속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